우리에게 발명왕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하여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한 1000번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도전했고 결국 전구를 완성하여 인류 생활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세계 최초로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청소기를 개발하기까지는 5126번의 프로토타입 제작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내 성공하여서 다이슨을 혁신적인 가전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들은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입니다. 민수기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과 가장 근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가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광야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결과로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지체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민수기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들의 실패가 오늘 우리들의 승리를 견인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실패의 경험이 우리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광야의 실패를 경험한 자들, 아니 토마스 에디슨의 말처럼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오답 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공부 잘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시험을 보거나 문제지를 풀거나 틀린 것이 있으면 늘 오답 노트를 적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민수기의 실패는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승리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오답 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가 애굽 땅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약속의 땅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지고 그 땅을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약속의 땅 문턱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전멸하고 이 세대가 약속의 땅의 경계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 정복을 기대하는 장면으로 민수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기는 약 1년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은 무려 구약의 한 세대 약 39년간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기초훈련을 받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는 세월, 때로는 평생이 걸리는 것과 같은 여정입니다. 따라서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결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하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면 이제 부부다운 부부가 되는 데는 39년이 걸린 셈입니다. 이러한 부부됨의 훈련을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민수기를 히브리어 본명으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광야에서가 바로 민수기의 본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헬라 세계로 흩어진 후에 70인령 성경,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리트모이라는 헬라어, 셈하는 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영어로 번역되면서 영어 성경은 넘버스, 우리말로 말하면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1장의 시작은 수를 세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러분, 이러한 인구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조사를 명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필요한 재정이 잘 거쳐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의 안보를 위한 군인을 모집해야 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미래에 어떠한 위험이 그들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먹고 마시며 잠을 자는 등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면서 인구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그 조사를 할 때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종족의 리더를 선출하여 각 가족별로 종족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연합하여 가정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종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름들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 기록된 리더 중에 무려 9명의 이름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습니다. 5절에 엘리술,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6절에 슬루미엘, 하나님은 나의 평화이시다. 8절에 느다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다. 9절에 엘리압,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10절에 엘리사마, 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 가말리엘,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시다. 13절에 바기엘,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시다. 14절에 엘리아삽, 나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드우엘, 하나님은 친구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름 안에 샤다이, 전능자란 명칭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5절에 스데올이라는 이름 안에는 전능자는 빛이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6절에 수리사대는 전능자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12절에 암미사대는 전능자는 나의 친족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리더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이 되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절이야 4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이유는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인구조사는 그들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 구조를 보여줍니다. 각 사람은 개인으로서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 큰 가족 또 지파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군대가 편성되었습니다. 만약 수가 적은 지파에게 큰 사역이 맡겨지고 수가 많은 지파에게 작은 사역이 맡겨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사역을 맡기심에 있어서도 각 지파의 역량에 합당하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의 원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은사가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엄격하게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에 따라서 또는 친분 관계에 따라서 일을 맡긴다면 교회는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은 나는 예외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먹기를 탐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예배 후에 가능하시면 꼭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왜 굳이 주일에 아이들에게 컵라면까지 준비해서 주느냐? 그 아이들이 그럴 때 잘 먹지 못하는 음식 잘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잘할 때는 없어서 못 먹으니까 복에 겨워서 이런다 말씀하셨죠.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매운 거 못 먹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혹시 먹기 싫은 음식 또는 매운 음식이 나와서 함께 식사 자리를 꺼려하는 것보다 기쁘게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에 우리 어린이나 우리 청소년들보다 남자 어르신들이 라면 주는 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못 먹게 하니까 그날이라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는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다 하는 인식부터가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교회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능한 식탁의 교제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 자리에서 평소 뵈지 못했던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여기에 보시면 전쟁에 능력이 있는 남자를 군사로 모집하기 위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27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서 어떤 사람이 서원을 할 때 사람의 값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나이별로 환산을 하면 그 전성기를 보통 20에서 60세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되는 민수기의 말씀에 보시면 그 60세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전투는 필요하면 60세 이상이 되어도 전쟁에 가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보면 싸울 병사가 부족하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으로 착출되어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사로서의 분명한 책임과 특권 의식에 대한 인식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책임은 무엇입니까? 훈련받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훈련을 기피하고 전투를 기피한다면 병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병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시면 병사에게만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이기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포기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다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택함 받은 주의 군사가 승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은 그 책임을 완수한 후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함입니다. 그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받을 기업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함께 1장 17절이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이 세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내용이 그대로 온전히 수행되었다는 것을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평탄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을 잘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장, 성교의 임원들 무엇을 하자 그럴 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려 하심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은 성도는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협력과 동역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책 광야를 읽다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는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 있다고 원망하지도 말라.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줄 생수이다. 그러므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악한 세력들이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밟고 일어서라. 경쟁에서 꼭 이겨야 한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됩니다. 그 여정을 홀로 걷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